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 충만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어저께 눈발이 내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봄이 온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거 내일 주일인데 어떡하나 했더니 좀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였지만 이렇게 화창한 주일을 맞이해서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나의 장사할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가서 4월 17일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40일 예수님 고난당하신 주간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는 주간이 바로 이 40일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엿새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요 때가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유월절 엿새 전부터 일어나는 예수님의 행적, 이것이 참 귀중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행적이
유월절 엿새 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게 됐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는가, 요거를 제가 순차적으로 잘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엿새 전, 유월절 엿새 전에 시작된 가장 첫 예수님의 고난의 스타트가 무엇이냐. 이게 향유 옥합을 깨트린 잔치집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가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전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다음에 53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리고 56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의해서 유월절 명절에는 분명히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보세요. 유월절 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서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다가 예수가 나타나면은 잡아라. 우리가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험악한 분위기였어요. 이때가. 험악한 분위기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험악하고 아주 악질적인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이러한 시기였어요. 이게 유월절 전. 그런데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잡힐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발단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11장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것이 11장 전체의 분위기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살해할 이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요. 이것이 발단이 된 겁니다. 자,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잔치집에 모였습니다. 두 번째, 잔치집에 모였어요.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두 번째는 뭐냐?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를 열은 것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시몬의 집입니다. 문둥병을 고친 시몬의 집에서 식사 잔치를 모였을 때에 마르다도 왔고 마리아도 왔고 나사로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나사로까지 살해하려고 그랬어요. 어디 나오죠? 12장 10절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거 보세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이나 값이 나가는 옥합, 나드 한 근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고 발에 부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고 이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리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마리아의 이 선한 행동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첫째, 왜 예수님께 이러한 값진 향유를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했을까요? 첫째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한 가지는 뭐였죠?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준 그 예수님의 은혜에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의 오라버니를 살려준 그 예수님 너무너무 은혜에 감사한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 이것이 복합이 되고 있으니까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거냐면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300일이라면은 연봉입니다. 연봉. 1년 연봉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갖다가 쏟은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 또 예수님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 은혜, 그 감사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마리아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지요? 영적 통찰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영적인
영감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내가 정말 사랑할 분이시며 예수님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분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오라버니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자로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갖다 바치고 부은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영적인 통찰력, 예수님을 바로 본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를 바로 깨달은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자들이 싸울 때에 어디를 잡고 싸우지요? 머리채를 잡고 싸웁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존심이 많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가장 여자에게 영광된 것은 머리입니다. 이 머리를 아름답게 꾸밀 때에 여자들의 미모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미장원이 잘 돼요. 왜? 머리를 잘 꾸며야 여자들이 예뻐지거든요. 이 머리는요, 여자들에게서 가장 귀중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걸로 뭘 했습니까?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발은 뭐지요? 땅바닥을 걸어다니면서 온갖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발인데,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그 향유를 붓고 발을 씻었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발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피조물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완전히 발밑을 닦는 그러한 데까지 마리아는 내려갔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마리아는 알았던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인생 끝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향유, 나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춘,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을 한 겁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유는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구나. 왜? 분위기 파악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것. 예. 이 명절 때에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유월절이 뭐지요? 애굽에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려 문설주에 발라서 천사가 이스라엘 히브리인 문에는 피가 발려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 애굽 땅에 장자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게 되는 이 유월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장사할 준비를 하는 향유를 부은 겁니다. 이야,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통찰력을 아시고 보시고 나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다. 예수님하고 마리아는 코드가 딱 맞았어요. 왜? 사랑하는 관계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요. 예수님과 코드를 딱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우리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 영적 통찰력으로서 코드가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 세 가지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 내 머리털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상급을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다. 내 생명까지도.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었고 마리아의 실천적인 향유 옥합을 주님께 바친 귀한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마리아와 같은 믿음, 또 마리아와 같은 마음,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하리라. 이 고난지관에 우리가 결심하면서 아름답게, 은혜가 넘치게, 또 영광스럽게,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기다리며 부활을 기다리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